우리 오늘 부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부활절,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목자 또 부목자 이렇게 임명식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길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의미 있게 이렇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리 3부 때는 조금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부활 가운데에 최고의 수혜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의 1장에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 유일하게 그 이름이 소개되어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예수님 처음 세례 받으실 때부터 복음서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 하였던 제자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아르키오로스라고 하는 그런 아이키오로스 마데테스, 이게 이제 오랜 제자, 처음부터 함께한 그런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르케가 이제 창세기를 의미하는 이 시작계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띠아도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산상수훈, 또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십자가 지시는 부활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였던 제자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 유일하게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데 그것도 빈자리 채우기 위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목매달아 죽고 난 후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서 이 제비뽑기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 제자는 참 영광된 자리고 예수님이 챙겨주시고 말씀도 가까이서 전해주시고 참 의미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안 계세요. 복음서의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가 되어져서 예전에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였는데 이제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또한 복음을 살아내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명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제자이거든요. 이 마띠아, 정말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띠아 같은 사람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제자들, 또 수많은 증인들, 또 수많은 그러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2000년입니다. 오늘날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곤망할 것 같은데 저러고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데 마지막 날까지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와 또한 목회자 주의 종들을 또 보호하시고 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그럴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래서 부활의 선택이 이번 부활절 가운데 이 말씀의 그런 제목이고요. 이 선택받은 제자 마띠아를 통하여 나의 선택은 복음이냐 세상이냐 제자냐 아니면 재물이냐 존재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소유로 살아갈 거냐 의미 있게 살아갈 거냐 아니면 재미로 살아갈 거냐 우리가 생각하여서 우리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할지 아니면 재미를 선택하고 소유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며 그렇게 마귀가 기뻐서 춤추는 그 짓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쓰임받으며 마띠아가 맞다라고 그렇게 증가하는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선택하여 이 부활절의 결단이 하나님께 영광 또 나에게 의미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능력이 있고 간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죠. 축복이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간증이 없다면 누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증거하고 전하며 성도로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증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으니까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구세주의 넓은 사랑, 크신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나 항상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부활절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선택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확실히 내 눈으로 확실하게 봤다. 이 증인만 한 명 분명히 있어도
아주 어거지를 쓰고 권세를 가지고 부려도 뒤집혀지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그런 사실을 증거할 때 이 부활이 사실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라는 것은요, 객관적으로 또 역사가들이 또 제자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온 것을 통하여서 너무나 증거들이 분명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살았습니까? 임진왜란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죠. 세종대왕이 살았었고 국민들을 위한 애민정신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여서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사뭇 달라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이 훈민 백성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음을 이제 반포한다. 이렇게 세종대왕, 누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세종대왕 살았고 그 애민정신으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는 것,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야 돼. 예수님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증거들, 빈 무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이 시신이 누우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 있겠죠. 그 빈 무덤을 그 로마 군인들이, 또한 그 유대인들의 경비병들이 아까 첫 찬양에 불렀잖아요. 헛되이 봉하고 헛되이 지켰던 그러한 사실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수백 년 지나가지고 제자들이 저기 유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땅에 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그 다음 주간부터 그 다다음 주간부터 증거하며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겠다, 주의를 송사하는 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또 11조를 하고 헌신을 하고 이러는 게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실을 보면, 역사를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요, 안 믿는 게 오히려 귀신의 역사고 안 믿는 게 참 놀라운 일이, 놀라울 수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아이가 군에 가가지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고생 많이 한다. 이번에도 행군 이번 주간에 해가지고 물집도 서너 개 잡히고 이렇게 물집 잡히고 고생 많이 했대요. 마지막 5주차 각계전투와 행군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본인 혼자 물집 잡히고 고생하면 얼마나 처연하고 초라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애들도 다 잡혔어요. 다른 애들도 물집 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해내는 거잖아요. 행군을 할 때도, 고된 훈련을 할 때도 해내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제자들이 함께 살아갈 때 누구는 목자하고 누구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목자하지 않고 직분 가지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냥 뺀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참 저게 지혜롭게 잘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재미는 있게 살아갈지 몰라도 의미 가운데 재미를 누리는 것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띠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유가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으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예요.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은 회사에서 여러분 빈자리 나 보십시오. 그 사람 다른 회사 간단다 빈자리 나면요, 대번에 그 자리는 채워지고 메꿔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군에 갔는데 빈자리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자리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큰 오빠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간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 저 필요 없는 둘째 오빠를 빨리 데려가고 둘째 오빠 함께 예배 드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내심 둘째 오빠를 데려가고 셋째도 데려가면 더 좋고 큰 오빠는 좀 왔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분 마음을, 자식은 빈자리가 나지 않아요. 시집 보내도 결혼해도 그럼 자기들 알콩달콩하게 재미있게 신나게 살다가 문제 생기면 또 덜컥 부모님한테 연락 올 때 있고 그러한 데에 시집 가도 기도하게 되고 잘 살기를 바라고, 빈자리가 나지 않아. 자식은 군대 가도 애들 많으니까 3명이나 집에 있으니까 그래도 많다 이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받으시고 그 제자로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신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다 헌신하셔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시고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간을 들여도 찔끔 드리는 거고 물질을 헌금한다 해도 찔끔 드리는 거고 부분을 드리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이고 막 최선입니다 이러면서 드리는 것이고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또 이해하세요. 또 믿음이 아직 고만하구나 받아주세요. 적은 믿음일 때부터 받아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원자이시구나 주인이시로구나 영생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로구나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때 임진왜란이 역사적 사실이란 것도 믿는데 세종대왕이 생존하셨고 국민을 위하여 기여한 것도 기여해서 세종대왕이 좋은 일만 했겠습니까? 흠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과오가 있지만 역사학자들의 그러한 모든 공통된 그러한 관점이 세종대왕은 과실도 건드리지 말자 뭐 이런 관점이 있대요. 워낙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위인이니까 훌륭한 좋은 일들이 뭐 이 과실을 다 덮을 정도로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각하며 우리 어르신들이 참 그분 참 훌륭한 분이었다라고 얘기할 때 공가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분이 최선을 다해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온 데에 물론 과실 가운데 거기에 떠밀리고 휩쓸리고 쫓겨가는 인생이 되고 억울하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된 그러한 가정내는 그 시절 지긋지긋하다 하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 가운데 그래도 그분이 참 나라를 위해 기여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런 생존에 대하여 이 땅에 탄생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건 명명백백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큰 믿음이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하여서도 너무나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대통령이 물러나고 이런 것도 뒤집혀지는 판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뭐 몇 년 지나서 다른 지역에서 증거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어들었던 제자들이 문 꽉꽉 잠그고 문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두려웠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의 증인되어 부활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전하고 힘서잖아요. 끝까지 전하고 오늘 아침에 만났던 누가는 93년경에 그리스의 올리브나무에 목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당하기까지 많은 제자들이 순교당하고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걸고 복음을 증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믿음 없는 것처럼 믿음 아닌 것처럼 믿음 안 드러내고 구차하게 그렇게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사는 천국 여러분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순종하며 제자로 살아가고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띠아예요. 마띠아. 이름 없는 빛도 없는 무명의 그러한 제자, 조명이 한 번도 쪼여지지 않은 그러한 제자, 그렇지만 사명을 늘 감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자가 바로 마띠아입니다.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맞다 답이다 라고 하는 제자, 내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던 답이다, 이게 진짜 해답이다, 정답이다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마띠아에 대하여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이에요 21절 22절 함께 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울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목적을 위하여 마띠아가 제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자마자 사도행전이니까 제자는 이제 사도가 되어집니다. 가장 의미 있는 삶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쫓겨다니고 밀려다니는 인생이고 두 번째는 반응하는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인생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딱 오면 거기에 딱 반응되어져서 빛에 반응되어서 불나방들이 막 쫓아가는 것처럼 반응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세 번째 부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로 나오고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로 나와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제자를 키우고 그렇게 자기 같은 사람을 만드는, 내가 30년 동안 교육부서에서 봉사해서 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30명이나 나 같은 그러한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사를 내가 그렇게 키워내고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해서, 하나님 몇 년이나 사역했느냐 물어보시지 않고 몇 명이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몇 년이나 전도했는데 기도했는데 보다 내가 몇 명이나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기뻐,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내 혼자 신앙은요, 자기 결단하고 자기 하면 돼. 그것도 귀한 것이긴 하지만 자녀도 예수 믿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이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저 뒤에 있던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봉사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훨씬 더 의미 있고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 가진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우리 정말 사명 감당하는 이 부활절에 나의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5절에 보면 이 마띠아가 복음서에 어디에나 함께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오병이어때 떡 나눠주는, 제자들은 예수님 가차이에서 가까운 사람 떡 나눠주니까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마띠아 같은 제자들은요, 저 골짜기 계곡 아래 산 밑에 있는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5,000명이라고 하지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장정들만, 애들이 있었을 거고 여성들이 있었을 거고 수만 명 되는 사람, 저 아래 있는 사람이 저 산 밑에 내려가서 떡 떼주고 나 물고기 좀 더 주세요 그러면 물고기 갖다 주러 또 저 위에 가서 받아와서 저 계곡 아래로 가서 떼어주고, 이런 눈물의 헌신 수고를 하였던 제자가 바로 마띠아 같은 그러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계시죠. 여러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번 사순절 특세 가운데 철저하게 무명이었던 제자, 제목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된대요. 막 철저하게 무명이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는 그런 제자가 많아질 때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편하게 쓰시고 힘있게 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교회 여기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 나 이 목사님, 한 목사.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 이 교회 그러면요 막 이렇게 은혜 받다가 은혜가 저도 안 돼요. 여러분도 어떤 이렇게 포인트에서 야 목사님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막 이렇게 그러면 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교회 이 목사님 이러면 야 이렇게 그러면 제 속으로 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니까 하나님의 자녀, 형제고 자매고,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드리고 부활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세례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늘 목자 임명받는데 목자 목녀들은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다 좋아하는 거 아니다. 목사님 성도들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최선을 다하지만 성도들이 다 목사님 좋아하지 않지만 다 목사님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목회하면, 그러면 상은 하나님께, 그 성도의 그 사람에게 상 받고 칭찬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상 받고 하나님께 칭찬 받고 천국에서 결판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애가 상처받았어요, 뭐 부서에서 상처받았어요, 차량 운행할 때 여기서 내려주지 않아가지고 쭉 지나가서 걸어가서 가야 된다고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 시간이 아깝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잘 믿으면 지금 쓰임받고 지금 축복받고 지금 능력받고 그 간증이 쌓이면 은혜가 쌓이고 얼마나 좋을까, 감사할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그러면요 안타깝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더 좀 있다가 믿어지면 믿을게요. 직분도 남편이 잘 믿으면, 자식이 잘 믿으면 직분 받을게요, 봉사할게요, 이런 분들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은혜의 때가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됐다면 내가 쓰임 받을 때에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번 특세 가운데에
떨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그렇게 또 하나가 되어지고 이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넓게 쓰게 품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에 제자의 그러한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이 다른 배에 분명히 mat대아가 탔을 거예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이런 큰 강풍을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mat대아는 다른 배에서 물 열심히 퍼서 살라고, 여러분 예수님한테 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 고생을 누가 알아줍니까? 제자들 배는 베드로가 물 푸다가 열받았어요. 주님 주무시고 계니까 사역 늘 하셔가지고 피곤하셔서 주무시는데 베드로가 주님 없이 한번 해결해 보려고 물을 열심히 푸다가 열받아서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 소리 다 해요. 여러분 주님 함께 계시는 배에 타고 풍랑 만난 12제자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는 어떻게 아유 제자들 고생한다, 수고 많이 한다 싶었지만 예수님 배에도 안 타고 이 mat대아가 다른 배에 타서 물 퍼내고 주님 앞에 호소도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여러분 처음 예수님 세례 받을 때부터 제자 도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였던 제자가 mat대아라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에 mat대아도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느 시간 되니까 12명 제자들 다 이 방에 들어오너라 그러면서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mat대아와 다른 제자들은요, 야 너희들은 들어올 필요 없고 이렇게 얘기할 때 문이 꽝 닫혔을 때에 여러분 이 mat대아, 야 들어오 뭐 이러면서 뭐 누구는 여러분 뭐 산삼 먹고 누구는 무말랭이 먹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 따라가고 초대교회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도 그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마침내 부활의 선택하심을 받은 mat대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봄에 피는 꽃 진달래 철쭉 필 때에 비스무리하게 생겼지만 진달래 먼저 피고 지고 철쭉이 피는 겁니다. 넘버스리 예전에 우리 뭐 영화가 있었죠. 넘버스리 너 진달래야 나 철쭉이야, 이런 정신이 철쭉에게는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달래가 만개하고 만발할 때 박수 쳐주고 철쭉이 필 때는 이제 드디어 나의 때구나. 이 mat대아의 정신입니다. mat대아의 제자도 제자들 12제자들 다 예수님 가차에서 그렇게 꿀을 빨고 포사롭게 있을 때 박수 쳐주고 제자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수고 많다고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mat대아 뽑히게 되었을 때 mat대아는 나중에 에티오피아까지 선교하고 이런 83년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제자들이 mat대아가 그렇게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순교하기까지 그 2000년의 그런 시간 가운데 기독교가 뻥이라도 구라라도 거짓말이라면 여러분 벌써 사라지고 망가지고 없어졌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됨으로 빈자리 나지 않고 채워주시고 간증 주시고 그렇게 목자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시고 구세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곧 마무리할 텐데요, 부활을 전하고 부활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부활에 선택받은 mat대아가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제는 증인되어 살아가고 제자되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성지순례 가면 그 땅에서는 좀 믿음이 심겨질까 싶어가지고 성지순례 갔는데 그냥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고 말았어요. 성지순례 가서 뭐 심장마비로 이야기입니다. 죽게 되고 말았어요. 부활절이니까 죽어야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에서 장례를 치르면 되는데 남편은 한사코 거기에선 장례를 못 치른다, 안 치른다, 기국해가지고 장례를 치를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지금 여기서 더운 나라에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맞지? 뭘 그렇게 한국에 꼭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이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지순례 와서 분명히 들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더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땅이라더라. 이러면서 한국 가가지고 자기는 장례를 치르고 싶다고. 5층에서 아내가 임종을 했어요. 응구해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이게 좁으니까 계단이 우웅하면서 이 관이 벽에 퉁퉁 부딪히니까 한 1층 가니까 관 안에서 열어보니까 아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다시 며칠 몇 주 더 사시다가 또 5층에서 또 돌아가셨대요. 그래 또 운구에서 또 내려와야 되는 남편이 다 물러가라고 안 부딪히고 내려가야 된다고. 안 부딪히고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 의사 아내가 평생을 남편이 돈만 벌어오면 땅을 샀대요. 땅을 사고 땅이 40만 평이 된다고 하요. 땅이 40만 평.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 분. 40만 평. 야, 그리고 아내가 임종하였어요. 오늘 부활절이니까 죽어야지. 부활을 하니까 아내가 돌아가시니까 남편이 뭐 슬펐겠죠. 좀 지나고 새 장가를 들었어요. 아내보다 훨씬 예쁘고 훨씬 젊고 남편을 위하는 새 장가를 드니까 아내가 옛날 아내는 돈만 받으면 땅을 사고 아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남편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랬는데 새 아내는 집도 좋은 집 사서 같이 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차도 좋은 거 사가지고 놀고 의사 남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옛날에 그 고생해서 40만 평 벌어놨던 아내가 생각이 날까요? 생각이 날까요? 남편들 입이 있지만 차마 얘기를 못해. 막 이렇게 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의 선택받은 이때 모세가 80세에 쓰임을 받잖아요. 40세에 한번 나서봤는데 살인자 되고 도망자 되고 무명자 되고 강야에서 그렇게 내 목회는 이렇게 그냥 맞춰지는가 보다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막 이러니까 한 개도 기쁘지 않았어요. 나이 이만큼 들어 이빨 흔들고 해서 치과치료 맨날 받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마띠아가 사도행전 뚜껑 열리고 가룟 유다의 빈자리 채우려고 딱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때에 별로 기쁘지 아니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명받지 못하고 무명으로 살아왔던 이 마띠아가 거기에도 순종하여서 제자로 살아가며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름이 그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마띠아의 삶이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고 네가 맞다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자꾸 죽겠다 그런 사람들 만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죽겠다 영하고 싶으면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꼬인 것 같은데 묶인 것 같은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내어주셔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막혀있으면 뚫어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성령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안 되더라 뭐 해봐도 안 되더라 될 때까지 하는 될 때까지. 왜냐하면 말씀이 2000년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도들의 그런 역사를 보십시오. 그냥 성도 그냥 교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내가 제자로 부활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사명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증인의 삶을 조명 없어도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부활절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